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라.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래요?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젊어서 못 간대요.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래요?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웃기는 노래예요. 그렇죠? 웃기는 노래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다음에 아리랑 아라리요 이러더니 또 그 다음 가사가 또 재밌어요.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이제 이 사람이 불교신자 같아요. 극락왕생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에 또 데리러 오면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이런, 요즘에 여기 성인가요에서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래예요. 이분이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쳤는데 20몇 년을 무명이었대요. 근데 이 노래 하나로 지금 떠가지고 빚 다 갚고 있대요, 지금. 재밌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저 세상 가고 싶다고요? 안 가고 싶다고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나는 여기가 좋아가지고 120세, 150세까지도, 그리고 이분이 불교신자니까 자기는 극락 가겠다 그러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난 너무 좋아. 나는 나이가 먹어도 저 세상으로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극락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분은 나중에 그 길로 계속 갔다가는 극락이 아니라 어디를 갈까요? 그래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밖에 없는데 극락은 못 갈 것 같아요. 안타까운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혹시 집에 가훈으로 붙여놓은 분 계세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이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전에 있던 교회 90세 넘은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몸이 골골하신데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신방간 저한테, 목사님,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습니다. 안 가신다는 거야.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골골골골 하시는데. 근데 가셨어요. 벌써 이제 가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가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은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100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몇 년 왕국이라 그래요? 오죽하면 1000년 왕국이라 그럴까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 제가 옛날에 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들과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괜히 중직자가 저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좋죠.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럼 빨리 가세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러더라고요. 장난을 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천국이 좋으면 빨리 가야지 왜 안 가고 있냐고. 제가 보니까 그분이 저보다 빨리 갈 것 같은데 저한테 계속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 사도의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천국 가는 거래요. 소원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래요. 그런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이단들에게 넘어가요.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꿈 꿨다 그러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셔요. 환상도 보게 하셔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서, 저를 따라 합시다.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믿음이 나오고 삶의 열매가 나온다. 맞아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믿음이 나와요.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천국은 집이다. 여러분,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인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천국의 집을 특별히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예요. 각 사람마다 거할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 우리가 거할 그 집, 공간, 방을 주님께서는 예비하러 가신다. 여러분, 집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런 분 계세요? 그거는 행복한 집이 아니잖아요. 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옛날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어디라고요?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집이 작더라도 나는 내 집이 너무 좋아, 행복해. 이게 옛날에 많이 불렀던 건전가요였어요. 여러분, 집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장소,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 가족, 내가 아는 그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될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천국, 각자가 머물 그 거할 곳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고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나는데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로써 서로를 뭐 하라고요? 저를 따라 합시다.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고요. 먼저 왔다고 먼저 가지 않아요. 나중 왔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부를 때에 가는 거예요. 부를 때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주님은 위로하라고 말씀하셔요. 천국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영상이 있는데요, 이 앞에 불을 꺼주시고, 그 영상이 한 1시간이 넘는 건데 제가 짧은 클립을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보겠습니다. 네, 모두 안전벨트는 다 했니? 네. 줄리가 안 했잖아. 아, 줄리야, 제발 사실이 벨트 조금 좀 뿌연 해라. 걸 양해해 주십시오. 여보, 오늘 점심 뭐야? 여보. 오늘 아침에 무척 바빠서 오븐에 고기 넣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볼륨을 좀 주인 아침에 높여주세요. 얼마나 바쁜지 잘 알지요? 알지. 그럼 외식하러 갑시다. 괜찮죠? 너희들은 뭐 먹을래? 지금 차에 타서 가족이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맥도날드. 버거킹. 그만! 버거킹. 그만하라니까! 자, 이제 우리는 갈비집으로 간다. 아빠. 여보? 오늘 아침 예배 좋았지? 응? 맞아요, 여보. 하지만 난 우리 귀여운 사라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 어린 목숨을 앗아간 그 비극을 다시 겪게 된다면. 이 집의 막내가 먼저 죽었어요. 여보, 당신이 얼마나 마음 상하고 힘든지 알아. 내가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차로 귀여운 우리 사라가 뛰어오곤 했지. 내 목에다 팔을 감고 아빠 사랑해요 말했었어. 그러면 나는 사라를 꼭 껴안아 주었지. 우리 모두 사라와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 좋은 것들만 기억해. 줄리? 주일학교에는 몇 명이나 나왔니? 100명 정도쯤? 아빠, 우리 방엔 아이들이 꽉 찼어요. 아빠, 왜 그러니, 크리스? 오늘 아침 저랑 강대상에 같이 가주셔서 고마워요.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한 뒤로 전 기분이 너무 좋아요. 크리스,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단다.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단다. 엄마,
사라가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했나요? 물론이지, 크리스. 나도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럽단다. 너희들은 아빠와 나에게 너무 특별해. 그리고 크리스, 이제 너도 주님을 영접했으니 우리는 이제 온전한 크리스찬 가정이 된 거야. 얘야, 아빠가 보니까 너 어젯밤에 게임 잘하더라. 만약에 오늘 게임에서 20점을 얻으면 내가 20달러 어때? 좋아요. 1쿼터에 5점 내기 어떠세요? 좋다. 아빠를 닮아서 빨리 배우는구나. 근데 오늘 아침 예배는 어땠는지 말해주겠니? 응? 좋았어요, 아빠. 나도 앞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 얘야. 시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단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게다가 너희 어머니는 주일 아침에 또 주일 저녁에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교회에 가자니 그걸로 우리에게는 충분한 거야. 맞아요. 어쨌든 종교란 노인들이나 여자들에게 더 어울려요. 네. 글쎄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얘야, 내가 일은 안 하고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다면 이런 좋은 차 꿈이라도 꾸겠니? 응? 우리가 사는 큰 집도 말이야 어림도 없지. 네, 지난주에 아빠가 사주신 비싼 컴퓨터도요.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아는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이 어떨지 난 상상이 안 된다. 아빠 말씀이 맞아요. 전 커서 아빠처럼 될 거라고요. 꼭이요. 네. 두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크리스 오빠, 이쪽으로 와봐. 이건 믿기가 힘들어. 우와, 저 천사들 좀 봐. 엄마, 아빠, 빨리 이리로 와보세요. 빨리요. 이래.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워. 맞아, 여기가 천국이야. 우리가 믿었던 그곳이에요. 너무 놀라워. 저기 좀 봐요. 저기 천사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바로 생명의 책이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 아빠, 제 이름이 있을까요? 그럼 크리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 네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거 기억나니? 네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네 이름이 저 책에 기록돼 있어. 엄마, 우리 물어봐요. 줄리, 네가 물어볼래? 선생님, 저희들 이름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우린 스미스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크리스 오빠, 그리고 저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야. 예수님.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먼저 간 막내도 만나요. 이게 천국에서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이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눈을 뜹니다. 아버지. 아까 그 여기가 아버지와 어디죠? 아들입니다. 그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마 불안해요. 천국 같구나. 천국. 천국이요? 그러면 여기가 엄마가 늘 말씀하셨던 곳. 그래. 근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이세요? 예.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구나. 큰 잘못을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좀 봐라. 저기 위에 천사가 생명책을 가지고 있는 거 보이니? 그 책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단다. 근데 우리 영접을 하지 않았으니 우리 이름은 저기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제게 아직 시간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난 아빠만 믿었는데. 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몰라도 혹시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선사님, 제 이름은 그 책에 분명히 없겠지만 제 아들은 있을 거예요. 그 책에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제 아들은 아직 어려요. 제 아들은 그냥 저와 같이 데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냥 아버지처럼 되고 제발 싶었어요. 제 잘못으로 제 아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제발 다 제 잘못이에요. 아직 어린애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애를 데려가. 나 저 애를 원해. 내 아들 살려줘. 고맙네. 하마터면 자네 아들 놓칠 뻔했잖아. 이 남자를 데려가 지옥 구덩이에 던져라. 아버지처럼 아들도 지옥으로. 여러분, 이것이 천국문과 지옥불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이후에 이런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며 모든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옥은 그 반대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이 마음에 있는 곳이지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 각 사람을 위한 집, 특별한 공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공간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집이 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요. 살 자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죄를 품고 들어가면 죽을까봐 죽은 사람 꺼내로 들어가지 못해갖고 방울이 달려있는 줄을 묶어가지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들어갔다가 그러고 나와요.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시내산에서 어디를 보여주셨대요? 등을 보여주셨대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데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일부분만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셨군요. 내 인생 고비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분 하나님이셨군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천국에서는 새로운 몸을 입는다.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부활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천국은요, 우리가요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신령한 몸이 무엇이냐? 몸이긴 몸인데 이전과는 다른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이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서로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구지 몰랐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셔서 나중에 제자들이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문을 따지도 않고 어떻게 오셨어요?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통과해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쓱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져보래요. 만져지기는 만져지는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몸을 입으셨다. 이 몸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여러분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 것 같아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내가 80대로 태어날까요? 70대로 태어날까요? 나이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맞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주시네. 처음에는 아마 몰라볼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신령한 몸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알아봤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사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만날 거예요. 솔로몬을 만날 거고요. 모세를 만날 거고요. 바울을 만날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처음에는 못 알아볼지 몰라요. 그러나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저분이 누군가 보니까 권사님! 하고 만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조금만 우리가 더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요, 이 넓이와 높이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단위예요. 그렇다면 이 성 끝에서부터 성 중앙에 주님의 보좌까지 걸어가려 그러면 며칠 걸릴까요? 그러면 천국에 버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갈까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리가 아이고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셔요. 잔치하면 뭐예요? 잔치하면 뭐예요, 여러분? 잔치하면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맛있는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너희가 나와 천국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를 함께 벌일 것이다.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인데 그 음식을 안 먹는다고 배고파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의 잔치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잔치가 벌어지면 어때요? 결혼식 가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특히 뭐가 좋아요? 뷔페가 좋잖아요. 거기 가서 먹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천국의 예표예요. 여기서 먹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 가서 먹는 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연약한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병들고 그냥 90도로 허리가 꺾여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도 그냥 90도로 꺾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천국문 드라마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요, 그냥 노구의 몸을 이끌고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느 날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져서 돌아가셔요. 천국에서 딱 깼는데 어떻게 깨나요? 매일매일 90도로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분이 일어났는데 너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막 방방 뛰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의 옛날 모습이 사라지는가, 나는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내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우리인데 새로워진 우리, 더 좋고 완전해진 우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천국은 지루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옥에 가시든가. 천국이 지루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천국은 너무 지루해서 나는 지루한 것보단 차라리 지옥이 나을 것 같아. 큰일 날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천국이 따분할 거라는 거예요. 따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지루하고 따분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은 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을 만족시키는 게 뭐냐? 죄와 쾌락이에요. 죄와 쾌락이 주는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유혹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서 먹어라. 그 성취감이 주는, 만족감이 주는 유혹,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러한 유혹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등산을 가고 자연을 가면 높은 산에 가서 산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각하십니까? 저 밑에를 보면 어때요? 기암 괴석을 보면 어때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면 어때요? 무슨 생각이 나요? 이거를 우연히 만들어졌다 생각하세요? 이걸 만드신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온 우주를 보면요, 지구는요, 점이에요, 점. 그런데 어떻게 이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고 이 지구만 공기가 있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걸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지문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그 창조성이 천국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지루해. 여기가 천국일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온갖 기쁨을 누리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이 지루하느냐?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서는 맨날 내내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냥 아멘 안 하면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 천국에서 감정 표현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이 있어요. 천국은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계시록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요 하나이까. 이걸 누가 하는지 아세요?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자기를 죽인 핍박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달라고 언제까지 참으시냐고 주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한이 맺혀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과 아픔을 주님 앞에서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기쁨과 아픔을 다 토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를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행위에 따른 상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행위에 따른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됐는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행위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말씀하셔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요,
믿음을 심판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어떻게 될까요? 통과. 저를 따라 합시다. 통과. 백보자 심판은 통과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은 통과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통과하지 못하는데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행위 심판이 있어요. 행위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행위 심판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계시록에, 전도서에, 로마서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행위 심판은요, 뭔지 아세요? 내 시간, 내 재능, 건강, 내 물질, 내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썼느냐 안 썼느냐, 하나님을 위해 썼느냐 안 썼느냐.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11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 낮에 목장 리더십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요, 월급을 받으면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셨으니까 나는 이 돈을 하늘로 던진대요. 하늘로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면 내 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금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던져가지고 동그란 선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거, 선 밖으로 나가면 내 거. 그럼 선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어요? 거의 없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아까워하는 게 뭐냐 하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행위가 불에 탄대요. 불에 타요. 우리가 한 헌신과 수고의 행위가 금과 은과 같은 보석 같은 헌신이었다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고 더 정결하게 빛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는 쳤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지 못해요. 지푸라기 같은 마른 풀 같은 그 헌신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빛나게 보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불의 심판을 받을 때 다 타고 없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것이 옳은 행위니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뻘거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뻘거벗고 다닌다고.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물론 주님께서 영원하게 부끄러움을 주시진 않으시겠죠. 천국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상급이 사라져요. 우리의 면류관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에 가장 많이 기대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면류관이 몇 개가 있을까요? 5개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어져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과 절제하는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광의 면류관.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표하면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네 번째 면류관, 저를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다시 오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주셔요. 다섯 번째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면류관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이 면류관을 내가 받았다고 이 면류관 자랑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국에서 네게 크냐 내게 크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24장로들이, 그러니까 온 세상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더라. 내가 받은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이
내가 잘해서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거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거 받았습니다. 주님께 그 면류관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찬송이에요? 면류관 벗어서 하잖아요. 주 앞에 드리세. 그 면류관이 그 면류관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인데 이 면류관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천국에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철로 역정에 나와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5년 동안 쓴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하늘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힘들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나그네는 길에서 얻은 명예를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져도 안 되고요. 나그네는 자기가 가는 그 길이 맞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여기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원한 목적지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선교사님이요, 여러 해 동안 열정을 쏟았어요. 헌신을 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선교지에서 두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의 부인도요, 마음에 근심하다가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게 됐어요. 실망을 안고요, 그가 이제 돌아와요. 슬픔 가운데 선교를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마침 그 배에 누가 있었냐 하면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타고 있었는데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 예포가 울리고 군악대가 막 연주를 해요.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막 부둣가에 모여 있어요. 붉은 주단을 깔아요. 대통령이요, 일행과 함께 그 음악 소리와 함께 군악대의 음악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쓸쓸하는 거예요.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저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복음 증거하고도 아내와 두 아들 다 잃고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 쓸쓸한 마음 가운데 내려오는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의 두 아들과 너의 부인 그리고 내가 너를 맞이해 주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 주단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와 주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여라. 이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이 음성을 듣고 선교지로 가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해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의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 여정을 실패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어떠한 유혹이 있느냐?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성에 도달하지 못해요. 잠시 절망의 늪에 수렁에 빠졌다고 쉽게 낙심하고 도망가는 변덕쟁이는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세상의 수많은 서점에 가면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많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지 못해요. 우리 신앙을 불꽃을 꺼뜨리기 위해서 얼음 냉수를 끼얹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자도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기름을 공급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이단에 빠진 자, 배교자는요,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좁은 산길을 지나가는데 길 양옆에 사자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공포에 떨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한 음성이 들려와요. 크리스찬아, 놀라지 마라. 그 사자는 발이 묶인 사자다. 발이 묶인 사자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가거라. 비틀거리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 허영에 눈이 끌려서 여기에 저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즐기고 손해볼 줄도 알고 천성의 복이 좋아서 세상의 헛된 안개 그 모든 것 물리치고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2 진주문 앞에서 두 팔 벌려서 내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야구 글러브를 사려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모아두었던 돈을 선교원금으로 바친 꼬맹이, 그 꼬맹이에게 상급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자신을 순결하게 지킨 청년과 청소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요. 치매에 걸린 부인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기도하면서 지켜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거예요. 뇌성마비를 앓는 자녀를 기도로 키우는 그 엄마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어린아이에게 상급을 주셔요. 재능이 부족한데도 성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실 거예요. 재주가 많지만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상급을 주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가 나쁜 본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환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를 위한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단다. 천군천사 승리의 나팔,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함께 찬양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려고 주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윈터 어드벤처와 아울리치가 있고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그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사모하며 오늘을 사는 믿음을 달라고,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우리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 기도합시다. 좁은 길
맞아가지고 어서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을 삽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주여